그동안에 우리가 아담 쭉 했죠, 그죠? 그래서 아담. 항상 그 나를 연관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담의 얘기와 나의 얘기가 동일해 할 때 성경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렇게 했다가 너무 길어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12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한번 바뀌죠, 그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또 아내 되는 사레도 나중에 사라로 바뀌죠, 그죠?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뀌고 또 사울도 바울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이름이 이제 많은 사람들 이름이 바뀝니다, 그죠? 이름이 바뀌었을 때 보통 두 번째 이름이 좋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생기랄까요? 결국 이제 성령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영어로 보면 H 발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에레미야 보면 나중에 H가 이사야하고 또 H로 끝나잖아요, 그죠?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낙타가 바늘을 구멍을 통과는 못하지만은 바람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낙타 바람은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창호지 똑 들으면 황소 바람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황소가 창호지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바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절대로 천국을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바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란 단어가 푸뉴마, 그래서 성령입니다. 성령이란 단어가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되어서는 간다는 거죠. 약대 바람, 낙타 바람. 바로 그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그 원리입니다. 그죠? 이게 계속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 쓰여질 정도라면은 아브라함으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으로 나온단 말이죠. 물론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꾸긴 한다. 그러지만은 일단 시작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시작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를 때 이렇게 쓸만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안 하세요. 그냥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것이냐? 그분이 부르셔서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거지 아브라함이 된 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내시는 일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땅을 떠나라는 거잖아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 어떤 장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 중동에 있는 갈대우르라는 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기서 보면 다 같은 중동이죠, 그죠? 팔레스타인 땅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가 이쪽에 있는 사람 일로 데려다 놓는 게 이르겠냐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오셔서 사람을 부르셨는데 부르시는 이유가 한 곳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 데려다가 다른 곳에다 이주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 안에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이 영과 말씀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하면서 우리가 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영적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 땅에다 글을 쓰셨는가? 왜 그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 왜 땅에다 글을, 우리는 도대체 뭘 썼는가를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다 썼느냐는 거거든요. 땅에다 썼다는 거예요. 왜 그럼 땅에다 썼느냐는 거죠. 그럼 도대체 땅에다 쓴 것과 어디다 쓴 것을 대조시키려고 하는 거냐? 그것은 전에 모세에게 주실 때 율법은 돌에다 새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통하여 바로 흙으로 지으신 우리들의 마음 땅에, 바로 우리 마음에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에 기록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다가 그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새기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 땅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냐면은 벌써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시한다라는 이 단어가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단순 미래형이 아닙니다. 단순 미래형은 어떤 딱 나타나서 야 어디로 가라 어디로 와 이러실 거 아니에요.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동행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듯이 늘 그분은 이렇게 딱 성취하고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 일생 동안 내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셔서 무슨 그 마음 땅, 아브라함이라는 마음 땅이 결국 본토 친척 아비집, 이건 뭐냐, 철저히 자기 자신에 국한되는 삶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 내가 누구냐,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나, 내가 나 자신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규명하고 있는 나, 그래서 내가 추측하고 있는 나, 내가 여기고 있는 나 자신, 그죠? 그런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만드는 참된 나, 하나님이 만드는 참된 자, 그분께서 만들고 하시는, 그분께서 내 안에서 진짜 이룩하시고자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가진 그런 땅,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야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만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죠? 주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마음 땅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의 이유고, 그 부르심은 결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지극히 사랑의 음성으로 너는 너 자신으로부터 탈출해서 너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참된 너 자신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저기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이 당신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기에 합당합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하심과 그분의 은혜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내 자신이 비록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아직 부족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면은 또 오셔서 말씀하셨다면은 우리도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출발되느냐?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저는 성경에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만난 다음에 이게 눈물이 터졌어요. 원래는 남자가 울면은 창피한 거잖아요, 그죠? 남자는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실 때 하고 태어날 때 우는 거라고요. 아내가 돌아가셔도 울는 거 아니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시면. 근데 이제 우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제대로 믿고 나서 너무 많이. 근데 저 성경 읽다가 잘 우는데 어떤 구절만 지나면 그냥 울음이 나요. 그 어떤 단어가 오면 제가 눈물이 나냐면 이 단어입니다. 있더라 이러면 너무 짠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있고 싶어서 있느냐고.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 연못 앞에서 있고 싶어서 있었겠냐고. 그건 진짜 자기가
끌어안고 살아가는 자기 실존이거든요. 그죠? 눈앞에 보이는 정답을 이렇게 만끽할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앞에서 그냥 몰끄머니 그 쳐다만 봐야 되는, 그죠? 중풍병으로 38년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의 얘기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한 삶을 원하지만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오늘도 하루를 거룩하게, 오늘도 하루를 예수님처럼, 오늘도 하루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처지를 성경에서는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그 매국노였죠. 그때 그 세관 사람들은. 왜냐면 자기 백성의 그 세금을 수탈해서 로마한테 바치고 남는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수탈해서 로마에 바치고 많은 돈을 축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입니다.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저가 세관이지만 뉘우치는 레위를 하나님께서 부르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관인 레위가 앉아 있더라. 길 갈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앉아 있더라. 그죠? 어려서부터 손이 마른 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손 마른 자가 있더라. 그냥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냥 자란 것이고 그렇게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의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거기에 사람이 있더라. 38년 동안 병자로 그냥 그 자리에 있더라. 우리가 얼마나 진짜 마음속에서 진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평화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서로 기쁜 말, 덕되는 말을 하며 서로 얼마나 우리가 그러기를 소원합니까? 근데 우리는 예기치 않는 일들, 예기치 않는 이야기들,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건들,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반응들, 뭐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늘 마음이 막 갈래갈래 찢기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진짜 두 달에 이렇게 뻗고 잘 수 없는 그 밤, 기나긴 밤들, 오랫동안 마음에 상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다윗처럼 침상을 썩히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날들, 이런 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진짜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 사람들과 평화하고 진짜 서로 존귀하며 서로 존경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희락과 참된 자유와 그런 평강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눈앞에 여기 정답이 있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서 38년 동안을 거기에 앉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 볼 수가 없고 듣기를 원하나 들을 수가 없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듣기를 원하지만 귀머거리고 진리에 버거리고 진리에 우리 문둥병자고 진리에 우리는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출발된 우리의 실존. 성경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써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더라.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아니 세상에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바가 예수께서 민망히 여긴 게 아니시죠. 그 무리들을 보고 그들의 처지를 보고 그들의 불가항력의 실존, 그걸 주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에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 성경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그저 불쌍히 보시는 주님의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그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디맨드를 안 합니다. 네가 바로 낫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됐었구나,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타박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너는 왜 어쩌다 한심하게 여기서 38년 동안이나 주저앉고 있느냐. 한 번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요하거나 묻지를 않으십니다.
단 한 가지, 우리에게 가능한 것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너는 이렇게 노력해봤느냐? 이것도 안 물어보세요. 우리 결단과 노력과 우리 의지에 향해서 예수님께서 뭘 이렇게 여쭤보시지도 않으세요. 딱 한 가지, 우리가 가능한 것. 내가 어둠이면은, 그죠? 내가 어둠이라면 내가 이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소원은 있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연약하면은 나도 하나님께서 전능함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강한 사람이 되기를, 그죠? 우리 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눈이 안 보이면 보기를 원하고, 내가 병약하면 치유받기를 원하고, 내가 들리지 않으면 듣기를 원하고, 내가 앉아있으면 일어서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어보셨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무거운 짐이 아니라 다 가능한 한 가지. 네가 낫기를 소원하느냐? 네가 진짜 낫기를 소원하느냐? 네가 너의 현재 있는 너의 주소에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느냐? 네가 원하느냐? 진심이에요.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다면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우리 한번 이 찬송 해볼까요? 항상 진실케.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항상 먹고 있어요. 그죠? 항상 진실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진실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진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내가 진실하기를 원할 수는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닮기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닮기를 소원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처지를 아시고 당신이 나의 처지를 아시고 그냥 이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네가 변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빠져나오기를, 해방되기를, 풀려나기를 소원하느냐. 너의 욕망의 굴레에서, 그죠? 그 자기 중심의 삶, 거기서 네가 그야말로 진짜 그리스도 중심,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그런 참된 선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느냐. 할렐루야. 우린 그것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13절은 좀 약간 말을 바꾸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다. 그럴 때 그 자식이 굉장히 좀 이모추하죠. 그죠? 이럴 때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땡깡 부리는 자를 불쌍히 여기나니. 그럼 이게 막 자기는 땡깡 부린다. 그럼 뭐가 이렇게 입증된 거예요? 아, 적어도 나는 얘가 땡깡 부릴 수 있는 자구나. 벌써 관계가 설정되잖아요. 적어도 내가 울고 불며 내가 무엇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그죠? 내 아버지라는 거죠. 점잖게 표현된 겁니다. 그죠? 저도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1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이심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진토이심을 기억하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잘못된 이 종교의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고급된 어떤 삶, 뭔가 이렇게 좀 우리의 수준을 넘는 어떤 좀 이렇게 고도의 어떤 그런 영적인 삶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방금 말씀들은 우리가 이렇게 갈망하는 그런 거룩하고 지고한 삶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죠? 내가 지시할 따라 지시한다라는 그 단어가 우리 일생을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삶의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인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너무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서 수고하고 스스로 짐을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그분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보면은 그냥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거기 가셔서 부르십니다. 레위야, 넌 어쩌다가 그런 직업이냐 이러죠. 요즘이야 좋죠. 그 직업. 요즘은 이건 귀한 직업이죠. 근데 그때는 그게 매국노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단어였다. 세리. 왜냐면은 이렇게 경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로마 행정관 앞에서 경매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500만 불, 550만 불, 600만 불, 650만 막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딱 1000만 불 그러면 땡 그런 거예요. 그럼 뭐냐? 내 지역에서 나에게 어토리티만 주면은 내가 1000만 불을 징세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990만 불 징세하고 1000만 불 낼까요? 더 받고 들릴까요? 솔직하게 조금 받고 더 내요? 굉장하신 매국노십니다. 그게 아니라 더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왜 매국노를 이렇게 해서 다 자기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더 많이 주고 자기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토리티를 사용해서 그래서 그 힘을 사용해서 엄청 받아서 엄청 그 돈을 수탈해서 그 약속했던 액수를 주고 나머지를 부로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러잖아요. 내가 재산의 절반을 그런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부를 챙겼길래.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 넌 어쩌다 그런 직업을 가졌느냐 그러지 않으시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끌어안고 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죠? 중독. 요즘 얼마나 많은 중독들이 있어요. 그죠? 넌 어쩌다 중독자가 돼서 나를 만났냐. 그죠? 씻고 와라. 이런 얘기 안 하시죠? 그죠? 너 있는 모습 그대로. As you are. Come to Jesus as you are.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와.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죠? 있는 모습 있더라. 왜냐면 그가 그렇게 부르실 수 있는 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원래 진토이심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 그죠?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 군중과 여인의 차이는 군중은 걸어갔고 여인은 안 걸어간 거죠. 보세요. 군중과 여인의 차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군중들은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돌아갔냐? 자기 자신에게 돌아간 거예요. 자신에게 돌아간 거예요. 근데 여인은 돌아갈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도 희망이 없는 걸 깨달은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희망이 없는 걸 보는 것. 나는 돌아갈 나 자신이 더 이상 실종됐다. 나라는 자신은 이제 죽었다. 자기 자신이 죽었다는 걸 보는 그 상태를 성경에서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들은 뭐예요? 돌아갈 자기 자신이 아직 있죠. 그래서 한국말이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거 뭐야? 돌아갈 자신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돌아갈 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슨 오케이 죄를 졌다. 죄를 졌다는 건 뭐죠? 나의 불가능이 드러난 거잖아요. 누가 죄를 지려고 그랬겠냐고. 그런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 뭐예요? 자기 불능이잖아요. 자기의 솔직한 연약함의 상태가 드러난 게 죄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 자기 자신에게. 이번에 한번 제대로 죄를 견뎌보자. 제대로 이 이야기를 지켜보자. 뭐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돌아갈 자기 자신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자신이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한답시고 하나님 자신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건 뭐 자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바뀌죠. 돌아갈 자신이 없는 게 내가 다시 돌아가도 난 소용이 없다는 걸 본 것. 내가 다시 돌아가도 나는 희망이 없음을 본 것.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율법에 철저히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되어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 할렐루야. 그들은 자신으로 돌아갔고 자신의 다시 한번 재시도.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다시 한번 마음을 잘 먹어보자로 돌아갔고 이 여인은 돌아갈 그 자리가 없었어요. 돌아갈 자기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털썩 앉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리스도 안.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날 자가 되는 거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아직 돌아갈 자기 자신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반복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년에는, 하나님 다음에는, 하나님 똑같은 일을 경험해서 다음에는 제대로 요번에 손가락을 지지겠습니다. 맨날 지지지 뭐. 그죠?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데잖아요. 제일 많이 듣는 기도가 그거래잖아. 다시는 안 하겠다는 거.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기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희망이 없는 자. 자, 그걸 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사하고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희망이 없음을 본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불능을 제대로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희망이 없음을 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너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지 정죄를 안 한다. 정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태가 해방의 상태예요. 아직도 돌아갈 자신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근데 자기가 돌아갈 자신이 없는 자, 그때부터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생명 노릇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함으로 해방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음으로 해방되는 자들입니다. 우린 자신에서 희망을 포기함으로 해방되는 자들입니다. 참된 해방은 그죠? 바로 자기가 죽은 자임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만드는 과정은 뭐예요?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그죠? 죽은 자의 땅에서 정죄함이 없는 자의 마음 땅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보면은 자기 자신을 보면 사실은 참 제일 힘든 게 누구 같아요? 그래도 앉아있으면은 그래도 고개라도 숙여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내 얼굴 보여주면서 설교하는 저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가끔 전화로 버럭 지르고 나서 여기서 2분 만에 설교할 때 그 기분 아세요? 아,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날까? 그걸 spiritual 뻔뻔이라고 그럽니다. 이 영적인 뻔뻔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뻔뻔함이 이게 이건 굉장히 이게 성경에서 그 밤중에 막 친구 집 문을 두드리잖아요. 내 친구가 왔는데 똥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강청이라고 하는데 사실 강청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뻔뻔이 더 낫습니다. 그 뻔뻔하다는 뜻이에요, 그 단어가.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당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당당할 수 있는 게 뭐냐? 그죠? 여인을 보고 너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이런 거 안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쩌다가 38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헤매고 있냐 이런 거 안 물어보세요. 그냥 낫고자 하느냐. 그 여인에게 뭐라죠? 누가 널 정죄하지 않더냐.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은 봤어요. 여인이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발견한지 그 여인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를 누가 정죄하디? 다 갔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그 음성을 누가 듣겠어요? 보세요. 우리는 그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분께서 우리에서 끊임없이 내 삶과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들려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누가 듣냐? 우리 속사람이 그거를 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내 겉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부끄럽지만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뻔뻔한 겁니다. 떳떳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스스로 볼 때 뻔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속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아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존귀하다.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내 기쁨을 감추지 못하겠다. 놀랍지 않아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넌 비록 지금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아브라함으로 만드는 몫은 나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네가 결코 주눅들 필요가 없다. 그렇죠? 우리는 행위를 보죠. 우리는 겉에서 일어나는 걸 보죠. 우리의 어떤 마음이나 느낌이나 우리의 의식을 보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것이 참된 너 자신이 아니다. 네가 오늘 경험하고 느끼는 너 자신이 너가 아니다. 또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부르는 그게 너가 아니다. 또 네가 사람들이 날 이렇게 볼 것이다라는 그것이 너가 아니다. 너는 내가 바라보는 너, 그것이 참된 너 자신이다. 내가 느끼는 너, 그것이 참된 너 자신. 할렐루야. 제가 피아노 치다가 찬송가들 이렇게 가끔 사람들 보잖아요. 너무 은혜가 돼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찬송할 때 자기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죄송해요. 내가 그 사람을 더 잘 봐요. 근데 자기 자신이 자신을 보는 것보다 제가 피아노 치면서 보는 그분이 훨씬 더 존귀해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제가 본다. 이거 진심이에요. 아주 이건 진심이에요. 제가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너무 애통하면서 찬양을 해요. 본인들은 너무 자기가 부끄러워서 어떨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찬양합니다. 어떨 때는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해요. 근데 제가 피아노 치면서 보면은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겠지만 적어도 제가 그렇게 보여요. 저분은 참 존귀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거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들이 낳았어. 애들 낳아서 한번 보여주면은 아유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그러면은 막 틀린다고. 아니에요. 어떻게 엄마 닮았지, 아빠 닮았어요. 그죠? 막 그렇게 막 얘기할 때 있죠. 자기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남이 더 잘 봐요. 남이 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잘생긴 애 자기 닮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이 얘기하는 걸 믿으세요. 남이 얘기하는 걸. 그런데 제가 이렇게 편을 치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진짜 존귀한 게 보여요. 저분의 삶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저분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진행되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저분 참 존귀한 사람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설정해 놓은 겁니다. 당신이 만들었고 당신이 규명한 겁니다. 당신이 부르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를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느끼든 내가 부르는 그것이 너의 참된 자아고 그것이 너의 진정한 정체성이다. 너의 참된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고 그의 뜻과 그의 부르심에 있지 네가 느끼는 네가 너가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게 뭐를 보냐면은 찬양할 때 이렇게 얼굴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저분을 만지시고 이게 보여요.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저분의 막 영혼을 막 쓰다듬고 있는 게 보이는데도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우리도 그저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부끄럽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내가 또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이러고, 이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전혀 우린 당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 영혼을 귀하게 그냥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시고,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저기 성문 밖 앞에서 구걸하는 그 거지를 보시고, 그죠? 지나가다가 38일 동안 연못 앞에서 들어가지 못해서 그 앞에 주저앉아 있는 그 병자를 보시고, 날 때부터 손이 말라서 그래도 혹시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안식회당 옆에 앉아 있는 그 불쌍한 사람을 보시고, 우리가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근데 하늘나라로 올라가라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로 찾아오라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내 있는 지점에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는 당당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는데 누가 너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그런즉 이 일에 대한 우리가 무슨 말하니?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분이 뭘 아끼겠냐는 거야. 아들을 주셨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여러분이 택하신 자들이 자기가 속해 있다고 믿으신 분, 아멘. 그죠? 하나님이 누가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택한 자를 누가 송사하겠냐?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겠냐? 또 너를 위해서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이가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그리고 그분 내 안에 영으로 계시죠. 할렐루야. 그곳이 하나님 우편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보좌를 이 안에 마음 안에다 지금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로켓 타고 오래 가야지 계신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거리가 없는 곳에 계신 거 아시죠? No distance at all. 그죠? 그냥 여기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우리 안에 눈이 뭐냐? 내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죠?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은 뭘 먼저 보냐면 내 몸이 밝아진 걸 봐요. 그죠?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충만하면은 일단 내 몸이 밝아집니다. 그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눈이 어두우면, 내게 있는 빛이에요.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있냐. 네 안에 말씀이 없으면 얼마나 네가 어두운 줄 아냐. 근데 그분께서는 뭐 하세요? 늘 험불한, 그러니까 겸손한 심령에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죠?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얘기했지만 순종이란 단어는 겸손한 자의 자리에서 듣는 게 순종입니다. 휘포란 단어와 아쿠오란 단어가 합성인데 그것은 발 아래서 그 뜻이죠. 휘포란 건 아래서 이럽니다. 그럼 아래서 듣다. 어떤 사람이 아래서 들을까요? 내가 저 말씀이 나에게 당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라고 이렇게 겸손해진 심령입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희망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니까 말씀을 필사적으로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 그런 겸손한 심령.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짧게 말하면 마가한 심령이다. 마음이 가난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 배고프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푸토코이 토푸뉴마티. 그 성령에 대해서, 심령의 영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 그 뜻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영에 대해서 가난하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난 죽은 목숨이다. 근데 그런 자에게 말씀을 주시면은, 그게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몸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겠어요? 내가 나 자신을 관찰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규명하신 말씀. 하나님, 의식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는 의식으로 살 자가 아니라 거듭난 영으로 사는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예. 그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맨날 경험하는 겁니다. 누가 나보고 깊다고, 누가 나보다 높다고, 누가 나보다 더 크다고. 그러나 그 누가 오더라도 무엇을 끊을 수 없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이 뭐라는 거죠? 왜 당당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 때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이 저보고 세미나를 줘요. 무슨 세미나를, 무슨 복음을 가르치는, 어떻게 이렇게 돈도 못 벌면서 큰 소리 치는 그걸 전 세미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와? 이게 영적으로 이걸 읽어버렸거든. 나는 센 자다. 이런 걸. 근데 그들이 이제 그 세미나 해달라는 분이 내가 말해봤자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괜히 흉내 내다가 괜히 이거 쫓겨나지 말고.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는 것은 우리가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방법론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진짜 영적으로 좀 더 영성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못하면서 성경의 예수님처럼 자기는 손가락 까딱하면서 남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는 사람들입니다. 뭐 어떻게 방법이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뜻이 뭐예요? 나에게 방법이 없다는 게 십자가입니다. 나에게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까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져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담당한 십자가의 그 이펙트, 그 효과를 우리에게 삼아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약속하시고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주목해야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느냐에 주목하다가 우리는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힘들면 올래? 그러면 또 안 올래. 안 오겠다는 거예요. 맨날 힘들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죽든지 살든지 좋다는 거예요. 예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으면 함께하고 살아서도 함께하고. 약간 디프런 케이스지만 죽든지 살든지. 왜냐면 내 안에 존귀하게 내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왜냐하면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죠?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오케이. 이 얘기는 우리가 귀로 들어요? 아니면 영으로 들어요? 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그런 불변하는 실체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별은 있다가 없어져요. 우리가 보는 별은 과거를 보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오늘 봤다는 건 현재 있는 걸 본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거리 사이의 그 길이만큼, 만약에 500광년이다. 그 거리가. 그러면 500년 전에 있던 걸 보는 거예요. 내가 본 게 저 별과 내 사이의 거리가 500광년이다 그러면 500년 전에 있었던 걸 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 빛이. 빛의 속도로 500년은 걸려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다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성경이죠. 다 체질이 높고 없다라는 거는 영원한 게 없다라는 뜻을 얘기한 겁니다. 이 땅을 녹여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체질이 녹는다는 거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오로지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변하지 않는 실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십자가의 주님께서 실제로 인자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어떻게 영적인 우리의, 그러니까 진정한 실체가 되느냐? 그래서 너와 함께 못 박혔고
너는 죽었고 정과 욕심에 못 박혔고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생명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고 너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성을 우리 안에서 듣는 거예요. 당당한 겁니다. 그죠? 제가 오늘날 갑자기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믿겨지지 않으면 여기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양심이 있지. 사람이 양심이지. 어디서 여기서 어떻게 감히 어른들에게 그저 그냥 한 수 배워야 될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겠냐고. 나한테는 이 뻔뻔함이 여러분보다 세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진짜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하심을 바라보고 애석하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어떠함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더 절절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본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자기 자신에게 희망이 없음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를 바로 아는 게 신앙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냐면 바로 참된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참된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참된 내 자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누가 다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너무 존귀하다 그러면 존귀한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적어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이 존귀해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도 바라볼 수 있기를. 근데 가장 힘든 건 남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는 건 힘듭니다. 근데 언젠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 내가 남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볼 거라고 믿듯이 나 자신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을 진짜 평강과 희락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한 번 더 하고, 그죠? 빌립보서 마지막 아닌데 한두 개 더. 아주 시간이 뭐 있네. 7분 있네. 예. 그죠? 제가 읽을게요.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더니. 지금 이 사람 어디서 이 편지 썼어요? 호텔에서? 감옥 안에서. 그 옛날 감옥이 어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담대해. 부끄럽지 않냐. 죄수인데 부끄럽지 않고.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왜냐하면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왜냐?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죽으나 사나 상관없다. 죽어도 유익이고 살아도 유익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 글 뒤에는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근데 내가 살 것 같다 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번에 살아나갈 것 같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게 더 좋은데 더 유익한 게 있다. 내가 육신으로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와 함께 교함으로 너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진보될 것 같아서 내가 더 좋은 것보다는 더 유익한 걸 택하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초월해버린 거야.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 믿어지면은 사람이 거기서부터 자유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감싸고 있던 나 자신, 잘못된 자기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이거를 굉장히 감싸잖아요. 자기 중심. 그죠? 딱 우리 메커니즘은 그걸 딱 보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안 되면 성가시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상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못된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걸 믿어버리면 이제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카요리 보고 겁 안 내는 사람들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 원래 DNA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 안에서 진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DNA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약속을 계속 내 영혼 안에 받아들일 때 사람이 우리가 영적으로 당당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분이, 요것만 찾아보세요. 그분이 예수님께 무슨 얘기를 했다 치자고, 그죠? 예수님, 야, 너는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냐면 우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는 누구에게 하냐? 우리에게 동시에 동일하게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하시고 땅에서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다 같이 시작. 하늘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나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아멘. 또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베드로전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다 같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아멘. 우리가 2절을 좀 해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로 저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 걸 알면서도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들어가지를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원래 무엇으로 출발했는지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주신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이제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핍박하겠습니까? 나에게 들려지는 모든 이야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로 여기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참된 나 자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충만해서 그 사랑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두 팔 벌려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천국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살려주고 서로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바라봄으로 우리도 영혼들을 바라볼 때 기뻐 잠잠히 못하는 그런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